길 가던 행인이 다음과 같이 쓰여진 간판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상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거기 점원은 천사였습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다 구해다 주십니까? 다 파십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원하는 건 말씀만 하십시오. 다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행인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행복을 사고 싶은데요. 천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뭔가 오해하셨군요.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팔지만 완제품을 파는 데가 아니라 씨앗을 파는 데입니다. 행복의 씨앗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손님의 몫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완제품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씨앗을 주십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심고 키우고 자라게 해서 잘 갖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100% 수제품입니다. 아셨죠? 100% 수제품입니다. 기성복 아니고요. 완제품 아니고요. 생떼스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멀리 우주 공간 한 공간에 아주 조그만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이 얼마나 작은지 어린 왕자하고 장미 한 그루하고 그다음에 이 분화구 있죠. 분화구, 화산 분화구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아궁이만한 거 하나 하고 아궁이 항상 손질을 해줘야 분화구가 불이 나오고 그래서 덮여지니까 얼마나 작은지 의자 하나에다가 이 왕자가 앉으면 세 발짝 걸어가면 해 뜨는 거 보이고 세 발짝 걸어가면 해 지는 게 보이는 상상이 되세요? 어린 왕자 이미 보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살던 어린 왕자가 단 하나의 친구인 그 장미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싸웠다 그래서 크게 한 게 아니라 다투었어요. 다투어서 너무 상처가 나서 이 어린 왕자는 우주를 떠돌다가 이 큰 지구라고 하는 별에 사막에 불시착을 해서 떨어진 거지요. 그 사막에서 여우 한 마리를 만납니다. 어떻게 이 지구란 별에 오게 됐는가를 얘기를 하니까 여우가 그때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는 오늘은 너 저기 멀리 앉아. 그리고 다음 날에는 조금 가까이 앉고 그 다음 날은 더 가까이 앉고 그 다음 날에는 나한테 말을 한마디 해봐. 그럼 내가 한마디 대답할게. 그 다음 날엔 두 마디 해봐. 난 또 두 마디 대답할게. 이렇게 하면서 너와 나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그리고 너는 나를 알아가는 거고 나는 너를 알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이지. 이렇게 길들여지다가 보면 이 지구상에는 여우가 굉장히 많지만 너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진 여우는 나 하나밖에 없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왕자들이 있지만 여우인 나에게 길들여진 왕자는 어린 왕자는 너 하나밖에 없어. 이런 사이를 친구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 사이에 생기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 그게 바로 우정이란다.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얼마나 그 우정을 쉽게 재미있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어린 왕자는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여우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정은 어느 날 갑자기 팍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정은 완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서 키우고 가꾸어 가야만 하는 것이 우정이라는 거죠. 차근차근히 키워야 합니다. 이제 이 우정뿐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그렇죠. 그리고 가정,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행복이 딱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만나서 길들여지고 가까워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간의 행복이고 가정의 행복이고 신앙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완제품에 익숙해져서 수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시간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예?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당장 내놔 그런 거죠. 돈 탁 주고 탁 거슬러 오는 걸 봐야죠. 눈에 딱 보이고 보이는 걸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은 다 옷 어떻게 써요? 다 손수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래요? 바지 저고리 다 만들어 입혔고요. 우리 어머님 얘기 들어보면 14살에 시집 가가지고 14살에? 요즘은 34살도 안 가는데 그 어머님이 복이 있는 건지 요즘 애들이 복이 있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14살에 시집 가가지고 그 농사 짓는 집안에서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일하시고 밤중에는 뭐 하냐? 밤에는 남편 옷 만든대요. 예, 천 사다가 해가지고 바지 저고리 만들고 그거 만드셨다고 그래요. 야, 참 어르신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 발로 하는 재봉틀은 비싸서 못 사고 손으로 하는 손재봉틀이 있었어요. 근데 손재봉틀로 광목 사다가 팬티 만들어서 입혀줬던 거 거의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뭐 수제품이니까 이렇게 기성품처럼 그래 잘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걷다가 보면 이게 돌아가요. 고무줄이 약해가지고 끼기도 하고 참 불편해도 그래도 엄마가 만들어준 팬티가 그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어때요? 저기 그 30리의 길 산에 리어커 끌고 가가지고 산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무 건불 긁어 가지고 그 하나 끝에서 30리를 끌고 또 오십니다. 와가지고 그걸로 겨울 내내 군볼 떼고 부엌 아궁이 불 떼고 그랬거든요. 참 요즘 생각해 보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과자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과질 만들어 먹고 엿 만들어 먹고 겨울이면 언제나 기억나는 게 이 부뚜막 옆에다가 네모 반듯하게 나무 조각 해가지고 흙 담아서 거기다가 파 심어서 이렇게 뜯으면 저쪽엔 자라고 또 뜯어 먹고 가다가 보면 저쪽에 다 뜯으면 이쪽에 다시 또 자라고 그래서 겨울 내내 그 한 상자 속에 있는 파를 겨울 내내 뜯어먹으면 또 자라고 뜯어먹으면 자라고 저는 그게 마술 같았어요. 보면 콩나물 키워서 먹고요. 비지해서 먹고 두부 만들어서 먹고 사실 그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낭만스럽지만 사실 가진 것도 없고 가난했고 참 추웠고 힘들었던 삶이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밑에 구들 아랫목에는 그냥 요가 탈 만큼 뜨거운데 저 윗목에는 저 고드름이 생겨가지고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 잠잘 때는 그 두꺼운 이불 코만 이렇게 내놓고 숨 쉬는데 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방 안에 이 안개가 이렇게 입김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었던 때였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때에 사람 사는 맛이 있었고 애틋한 어머니의 따뜻한 주발에 담긴 그 아랫목에 이불 밑에 담아서 따뜻하게 했던 거 점심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밥 먹어라. 그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요. 아버지의 수십 리길 등짐 져가지고 가져왔던 그 나무단 떼는 그 행복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요즘은 다 기성품이지요. 완제품이지요. 옷은 물론 신발, 가방 다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TV, 세탁기, 오디오, 자동차 그냥 돈만 탁 주며 와서 코드만 딱 끼우면 그냥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인스턴트 문화, 즉석 문화, 완제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래서 기다린다는 게 힘들어요. 네? 기다린다는 게 힘들어요. 즉석에서 뚝딱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결혼도 반짝 세일하는 것처럼 결혼하고 세일하는 것처럼 이혼도 하고 너무 쉽게 만났다 너무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어떤 통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혼해서 첫 해에는 묻는데요. 당신 배우자가 당신 사랑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평생 함께 살아갈 만큼 사랑하는 사이냐, 그러고 질문하면 90%가 내 남편, 내 아내 그런데요. 그래서 3년쯤 지나간 다음에 물으면 한 60%가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7년 넘어가고 한 10년쯤이면 바꿔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한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통계이지만.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35년 이상 산 사람한테 똑같은 설문지를 줬더니 95%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적어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알기 위하여,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알기 위해서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을 알 시간도 없이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 시간도 가지지 못한 채 우리는 안 맞는다고 헤어지고 싸우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길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반짝 세일해서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곱게 잘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거두어야 할 열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수제품이다. 진짜예요. 예. 아무리 비싸도요, 완제품은 돈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처녀 총각들 돈 가지고 혹은 스펙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딜해가지고 결혼하는 것 같은데,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사람 그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행복이.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동산이란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울타리를 쳐서 인생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쁨의 동산, 기쁨의 장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는 보석과 진귀한 보물들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생명강의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생명의 동산이었습니다. 각종 실과 나무가 동산 안에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 단어가 많아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바트라고 합니다. 아바트. 근데 이 아바트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스린다라고 번역됐지만, 다스린다는 뜻이 뭐예요? 어떤 권세나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 부리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는,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바트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안 들어있어요. 오히려 놀랍게도요, 히브리서 구약 성경에 227번이나 번역이, 영어 번역에 뭘로 되어 있냐면 ser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트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 손님이 왔을 때 음식 만들어 가지고 서빙할 때 아바트라고 말했어요. 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음식을 막 장만해가지고 갖다가 차려놓는 거, 그걸 서빙을 바로 아바트라고 했어요. 또는 아빠가 밖에 나가서 밭을 개간을 하고 거기 씨앗을 심고 그래가지고 농산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가족들에게 먹이는 이 과정을, 그래서 재배한다는 뜻도 있어요. 아바트에는.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바트에는 하나님께 쓰일 때는 예배한다, 서비스, 예배 아니에요. 예배한다는 뜻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냥 돼지 너 가 그러고 일꾼 부리듯이 부리고 자기는 폼 딱 잡는 게 아니고 거기를 잘 가꾸고 재배하고 다스리고 서브하는 것을 아바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어인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take care of, do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어떤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샤마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보호하고 지켜서 거기서 행복을 가꾸어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겹죠. 일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저주받은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땅을 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못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이지 일하는 것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일해도 이익을 못 거두는 게 그게 저주이죠. 일해도 아무런 무익한 의미도 찾을 수 없고, 일하는 의미, 목적도 모르고, 해도 보람도 없고, 그런 일에 시간 들이고 내 노력 들이고 그러는 게 그게 저주일 뿐이지, 일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지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조기 퇴직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고생하는 어르신들 보세요. 일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도구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존재의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그것은 힘든 노예의 일꾼의 작업이 아니라 자기 영역, 자기 집안, 자기 동네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창조적인 행위였습니다.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은 놀이동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 그러면 우리는 자꾸 저기 에버랜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갖고 이곳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취합해가지고 정말 깨가 쏟아지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가.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냥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에버랜드에 365일 가봐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1년에 한두 번 가야 재미있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복의 동산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인도하신 후에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준 이 에덴 동산을 잘 아바뜨해라, 잘 가꾸어라. 그리고 샤마르 해라, 잘 지켜 살펴라. 그럼 여기서 네가 행복할 거다.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나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행복의 씨앗, 행복의 조건들을 이미 다 주었노라. 그것들을 잘 지키고 아바뜨하고 잘 가꾸어라. 그러면 넌 틀림없이 행복할 거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산의 행복의 씨앗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머리를 주셨고 탤런트를 주셨고 또 교육을 하게 하셨고 지식, 미모, 시간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다 그게 뭐예요? 행복의 씨앗들이에요. 네. 그 씨앗들을 잘 가꾸고 잘 보호하고 지켜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남이 가진 것만 자꾸 봐요. 내 건 A건 시시한 거고. 남의 남편 얼굴만 쳐다봐요. 자기 남편은 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남의 아내만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무슨 어떻게 행복해요? 나무를 심는 마음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아름다운 과일나무가 가득한 과수원 주인의 나무 가꾸는 솜씨는 아주 멀리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 날 그의 동생이 과수원에 놀러 왔다. 훌륭하게 자란 나무들을 보고 감탄하는 동생에게 형은 나무 한 그루 선물로 주며 말했다. 이 사과나무는 우리 과수원에서 가장 좋은 것이니 잘 가꾸도록 해라.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그 나무를 어디에 심을지 고민을 했다. 언덕 위에 심으면 바람이 불어 열매가 있기도 전에 떨어질 것 같고 대문 옆에다 심으면 지나가는 놈들이 다 몰래 따먹을지도 모를까. 고민하는 끝에 아무도 나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쥐곁 응달 구석에 나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듬해도 그 다음 해에도 나무에는 꽃도 피지 않고 단 한 개의 열매도 맺지를 않았다. 동생이 몹시 화가 나서 형을 찾아갔다. 형이 준 나무는 3년이 다 되도록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 혹시 내게 열매를 맺지 않는 사과나무를 준 거 아니야? 이상하게 여긴 형이 나무를 살피러 뒷곁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를 보고는 동생을 이렇게 꾸짖었다. 너는 햇살과 바람이 전혀 들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어놓고 어떻게 꽃과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느냐. 너는 그렇게 욕심 가득한 남에게 한 개도 안 주려고 뒷뜰 구석에다가 심어놓고 그렇게 욕심 가득한 마음으로 어떻게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느냐. 남도 한두 개쯤 따줄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뭐 열매가 맺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나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엉터리 나무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수원에서 제일 좋은 묘목을 골라서 주었는데 열매가 맺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열매가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생의 욕심, 게으름, 남이 가져갈까 봐 두려운 두려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여기 은사라는 말은 여러분 기프트라고 해요. 선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나니, 내려오나니. 사실 60 넘어까지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요, 나도 열심히 사느라고 노력은 했어요. 아는 거 아닙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노력대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리는 가장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들이더라고요. 우리 마누라 저렇게 좋은 여인을 내가 돈 주고 사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예. 저 장가 갈 때쯤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60킬로도 못 넘어가고 53킬로였어요. 지금 제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75킬로예요. 요 몸에서 29킬로를 빼봐요, 살을. 뭐가 남겠어요? 귀순용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 귀순 용사에 시집 와준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두 딸들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들인지 돈 주고 사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싼 것만 돈 주고 샀지요. 정말 비싼 것들은 내가 사온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씨앗들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타박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는지 저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아니 1달란트는 뭡니까 이게. 그리고 땅에 파묻어 놓으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매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극상품 행복의 씨앗들을 나누어 주셨건만 우리는 게을렀고 나는 나 혼자 그거 따먹으려고 욕심스럽게 숨겨놓았고 그리고 남하고 비교해가면서 타박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재고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집어던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속에 보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스미스라고 하는 보석 상인이 수석 전시에 들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큰 돌멩이, 이쁘게 생긴 돌멩이, 거기에 딱지가 15불, 수석 전시에 있으니까 15불 붙었는데 보석 전문가니까 딱 보니까 이게 사파이어 원석입니다. 세상에 저게 15불이야? 놀라서 주인한테 쫓아가고 저게 진짜 15불이에요? 맞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비싸다는 줄 알고 그거 비싸면 5불 깎아드릴 테니까 10불에 가져가시라고. 10불에 그걸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고 보석 만들고 반지 만들고 그래서 자그마치 228만 불을 벌었습니다. 10불짜리 돌멩이 사와가지고 228만 불을 번 거예요. 22만 8천 배.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 실화를 적은 주부편지라고 하는 조그만 기독교 여성 잡지가 있었는데요. 그 주부편지 이 실화를 딱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런 코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부편지 남자가 읽어요? 여자 읽어요? 여자가 읽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당신 곁에 있는 보석인 당신 남편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그저 조금 귀한 이쁜 돌멩이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불행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는 여자가 하나도 없네요. 조금은 불행한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 얼굴 한번 쳐다봐요. 그저 그렇지. 그런 불행한 여자예요. 네. 와, 황홀하고, 와, 감사하고, 고맙고, 그 행복한 여자입니다. 거꾸로 뒤집어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아내를 쳐다보면서, 고마워. 옆에 못 앉으신 분들은 참 불행하죠? 그거는 원거리, 무선으로. 어디 앉아 있는지 아시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줄로 짜게져가지고 둘이 같이 앉고 싶은데 안내위원이 그 속도 모르고 남편이 여기다 앉히고 부인은 저기다 앉혀놓고 그러니 얼마나 섭섭해요. 꼭 이산가족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보석인 남편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식들 말썽 많이 부려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의 씨앗이고 보석인 줄 믿으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범생이 나중에 효도하는 거 못 봤대요. 누가 효도하는지 아세요? 지지리도 말썽 부리던 놈들이 가만히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대성통곡하고 우는 놈들은 그런 놈들이고요. 그리고 늙었을 때 엄마 아빠 챙겨주는 사람 다 그렇게 어렸을 때 지질이 말썽 부렸던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말썽쟁이 아니에요. 보석이에요. 잘 길러보십시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세상 떠나신 그분이 돈 못 벌었을 때 인천 부둣가에서 하역부로 일했다고 합니다. 예. 그 노동자들이 합숙소가 있었는데 그 합숙소에 빈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빈대를 피하고 피할 수가 없었으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밥 먹는 밥상 있잖아요. 예, 점심 때 밥 먹는 밥상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 시작한 겁니다.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이 빈대들이 약점을 알고 밥상 다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또 이렇게 무는 거죠. 하루는 이 정주영 씨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피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 밥상 다리마다 세수대야를 놓고 물을 거기다 담가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리 타고 올라오는 빈대는 물에 빠져 죽고 못 올라오게 만든 겁니다. 기가 막히게 그날 밤에는 빈대의 공격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잘 잤대요.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밤에 또 빈대가 극성맞게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 머리로도 이 빈대 이놈들이 어디로 왔을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가만히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쫙 올라가서 천정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공중낙하해가지고 공수부대가 내려온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정수영 씨가 세상에 소름이 싹 끼치도록 무서운 생명력의 빈대의 그 공격 앞에서 그런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미물인 빈대도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필사적인데 사람이 빈대만도 못해서 해야 되겠는가? 빈대처럼 끈질기게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후에 후배들에게 얘기한 것 중에 바로 이 얘기가 빈대의 교훈, 정주영 씨의 빈대의 교훈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요즘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너는 할 것 없이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빈대만도 못한 끈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인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2014년 이 한 해 동안 빈대만도 못한 믿음 1월 달에 다 깨부시고 이제는 빈대만큼의 끈기와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사랑과 배움과 훈련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행복의 씨앗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더 좋은 것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원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귀한 것들을 천하게 굴렸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잘 가꾸고 길러서 행복의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 거두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